네. 또 온라인 선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꽤 계시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일 내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소위 위즈 코로나라고 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뉴스를 좀 민감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달라지는 것은 마스크 쓰는 건 여전하고요. 아마 12월 달쯤 가야만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50% 예배가 허용이 됩니다. 지금 20%가 와 계신 거죠. 50%까지 허용이 되고 만약에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한 분도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분이 없다고 가정하면 꽉 차게 들어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 사무실에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조치를 취하게.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나 내일 교회 갈래요 하고 미리 신청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도 안 하고 계시죠? 네. 지난 주부터 제가 신청하라는 말을 빼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50%가 오시면 거의 웬만한 그 자리는 마련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안내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깔아 놓는 것도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줄 비우는 것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50%까지 왔으니까 하여튼 민감하게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가대 경우도 그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도록 그렇고 백신을 다 맞은 성가대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100명이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내일부터는.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10명까지는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데 물 외에는 마시지 않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곧 회복되리라고 믿고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문 닫으면서 제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속히 문제가 해결돼서 된장국 끓여가지고 상추쌈 싸먹자, 배추쌈 싸먹자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 무슨 쌈, 양배추쌈. 어떻게 그런 건 또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양배추쌈 싸먹을 날이 속히 오리라 기대했는데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잘해야 되고 내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하셔야 되고 또 회사 나가거나 어디 나갔을 때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오늘 당회가 있는 날이죠. 당회에서 좀 더 상의를 해서 이제 하나씩 교회가 움직이는 동선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겪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제9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면 오후 3시가 되겠죠. 미문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었다. 성전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아름답게 장식이 된 꾸며진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문인데요. 이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로 평민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입이 많은 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이 덜어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거기다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매일같이 와서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뒤에 보면 40세라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특징 중에 결정적인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얼마나 비참했을는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도 예전과 다르지 않게 누군가 그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문에다가 앉혀놓고 내려놓고 이제 갔겠죠.
그럼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간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근처로 지나가다가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본지 만지 보았으면서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었을 텐데요. 베드로 요한은 발걸음을 딱 멈추고 그 남자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하니까 이 남자는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도와달라고 손을 뻗었을 것이 분명한데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남자를 쳐다보면서 주목하면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번역을 다시 한다면은 은이나 금은 저는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무엇인가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세요. 선포죠. 저는 조용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아마 베드로는 그래도 비교적 크게 당당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씀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의 팔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용기가 대단한 거죠. 그죠? 한 번도 40년 동안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당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웠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섰고 걸었고 뛰었고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자,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벌어진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만약 이거를 영화로 꾸민다면 저는 제목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아름다운 문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 자, 이거를 영화로 꾸민다고 가정해 놓고 여러분 배역을 정하십시다. 자, 배역이 누가 필요하냐면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평생을 거지로 살아왔던 그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사람들 엑스트라가 많이 있었겠죠. 한 30-40명 엑스트라가 그 주변을 지나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배역을 맡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보고 뭐 할래요? 그러면 저는 베드로 할래요 하고 손을 들고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 하십시오. 요한 하십시오. 우리는 사도입니다.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엑스트라 인생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멋진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맡을 배역은 베드로 역할이에요. 요한 역할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좀 멋져야죠. 그죠? 자, 그러려면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될 문제들이 있네요. 첫 번째는 기도 시간입니다. 자, 그 기도 시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법조로 정해놓고 있었죠. 그래서 일하다 말고도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였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하루 일과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라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의 습관일 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7시에 기도를 하기로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시면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그거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다른 거죠. 일어나니 기도부터 해. 이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기도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 가운데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뭐 아침에 몇 시, 우리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아침 5시가 기도 시간이죠. 여러분 하루에 또는 일주일 단위로 기도 시간이 정해져야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이 아들 녀석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말도 못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리고 얼굴은 하얗게 파리해져가는 아들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고요. 그런데 마침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시간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출타 중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보겠다고 몰려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을 고쳤던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안 됐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귀신이 물러가지도 않고 끙끙거리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뭔 일이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고 예수님은 그 아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작게 물어봐요. 왜 주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기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나올 수 없느니라. 풀어본다면 이런 말이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들 그동안 기도 안 했잖아. 그동안 너희들 기도하지 않고 살았잖아.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다고 손들고 나서니? 나는 되고 너희들은 안 되는 이유는 나는 기도하고 너희들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야기예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일과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몇 시를 정해놔도 좋습니다.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나서도 좋고 뭐 한가한 시간이도 좋고 어떤 시간이 됐든지 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부탁드립니다. 표정들은 겁나는 표정들이에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녁 10시 아니면 11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주무십시오.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정해놓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심령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던져져야 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우리의 눈빛입니다. 눈빛, 다 같이요. 눈빛. 우리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눈빛 살아있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이 거지 남자 40세 먹은 이 남자는 눈빛이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다가 손 벌리고 저기다 손 벌리면서 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거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눈을 피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게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마주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났다 하고 제가 이제 또박또박 걸어갔는데 잠깐 사이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거죠. 제가 무서운 게 제가 때려서 무서운 게 아니라 저한테 부끄러운 일이 있는 거죠.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거나 저도 모르는 죄를 지었거나 그러니까 숨어 있는데 너무 웃겨요. 골목을 딱 보니까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에 무슨 쓰레기통 같은 데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게 엉덩이가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쫓아가서 집사님 하고 부르고 싶은데 얼마나 힘들면 숨었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넘어왔어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 중에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눈빛이 살아있지 못하고 상대방하고 대화하면서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죠.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눈빛이 스물스물 식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졸려서. 또 어떤 분들은 저를 아주 빤히 쳐다보는 바람에 제가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눈빛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아주 그냥 뚫어져라고 아주 무서운 얼굴로 쳐다보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왜 주목했어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안진병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사랑에 가득한 눈으로 그래 우리가 당신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사랑에 가득한 눈으로 그 사람을 마주보고 있는데 뒤져봐야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런데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을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요. 뒤를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요. 아침에 봐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요. 저녁에 만나도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고요. 일터에 나가도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집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상한 것들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상한 것들만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10분도 안 돼가지고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1시간, 2시간을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저분이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발견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축 시장에서 내가 송아지를 한 마리 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그 송아지를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이제는 그 송아지에게 내 소유라고 하는 표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표식은 뭐였냐면은 인두를 불에 달궈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그 인두를 송아지의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도장이 지지직 타고 들어가면서 그 짐승은 거기에 표시가 됐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송아지의 주인은 바뀌어 있는 거, 누구의 소유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거를 연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나 괴롭히지 말아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나한테 대들지 말아라. 내가 예수님의 소유인데, 내가 내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맨 마지막 말이에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랬다.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두려워서 주눅 들어서 피하고 도망 다니고 숨고 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무서워서 눈 하나 마주치지 못하고 도망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도망치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3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놀라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 사람들 이 사건을 보면서요, 저 사람이 옛날부터 40년 동안 저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일어났대. 야, 그리스도 예수 대단하구나.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랬대. 베드로와 요한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여러분, 대단의 반대말이 뭘까요? 별거 없는 게 대단이죠. 야,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신경 쓰지 마. 별거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쟤네는 우리가 그냥 두드려 패자. 왜?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때려서 그 사람들에게 폭행을 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마 이놈들아 하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장 10절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더 큰 사랑으로 참아내기 때문에, 다들 용기가 없고 다들 주눅이 들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1517년 바로 오늘 10월 31일 젊은 루터교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 입구에다가 대자보를 붙여요. 새벽에 95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95가지의 질문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단계적 일성 회복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많이들 들떠 있고 저도 지금 굉장히 흥분합니다. 저도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사우나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서 한번 푹 담궈보고 싶은데 지난 2년 동안 못 갔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아직 안 된다고 그래요. 네. 저도 흥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운동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봐도 언제 봐도 내가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기본이에요.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 500년 전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는 있는데 예배도 있는데 예수는 없어졌어요. 제사는 이거 미사라고 하죠. 미사는 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은 없고 사람들만 득실득실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자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손을 들고 나선 거예요. 왜 우리 예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에는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 개혁 운동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많은 말 필요 없이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굽신거리지 않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2000년 역사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 일과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시간이 다만 10분이라도 마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능력받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인간의 어떤 냄새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향기로운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읽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처제가 얼마나 힘들고 처량했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양도 알아요. 짐승도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울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눈물 흘리는 거 보셨습니까? 도살장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목이 메어져 끌려왔으니 이제는 좀만 시간 지나면 죽을 수 없게 하는 처량한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것도 넉넉히 이기는 축복.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었고 지쳐 있습니다. 돌아보니 기도 시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시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니 사람들 앞에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멀뚱멀뚱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다시 모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언제 보나 어디서 보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서 고개 숙이고 피해 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교회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로 돌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